자, 1절에 이 부형들아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형제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형제들. 근데 아마 거기에 나이 든 사람과 또래가 있었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이 변명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 변명인데 이게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옹호하는 말, 방어하는 말을 들어라, 변증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게 원래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 말입니다. 아람. 근데 당시 히브리사에서 통용되던 말이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그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 말로 당시 모든 일반 사람들까지 쓰는 말로 말하니까 조용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집안은 이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집안은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정복할 때 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소라는 곳으로 피난 갔다 전해옵니다. 피난 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는 사람들은 뭐 지금 또 뭐 유럽으로 난민이 막 건너가고 그러죠. 그때 막 이 보트 타고 막 건너가고 바다에 빠져 죽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없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들은 뒷길로 해가지고 잘 빠져나가죠. 어, 그래서 이 아랍의 봄 이후에 뭐 중동 지방에 각 지방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있는 사람들은 그 보트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고 다 그래요. 다 팔레스틴 난민들도 다 미국 가서 삽니다. 있는 사람들. 이 다소 이 바울의 집안도 그런 혼란한 과정에 이제 소아시아 다소로 피신했다 그랬습니다. 다소로 피신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물이 많았다는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고대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의 중심지고 그 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한 곳이고 지금까지도 뭐 좋은 그 상업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타수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 유력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성에서 자랐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교육을 받았다. 엄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 중에도 여러 이제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인데 힐렐 학파의 창시자가 힐렐이라는 사람이고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래서 가말리엘은 랍비라고 말하지 않고 라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라반. 랍비는 나의 선생이고 라반은 우리의 선생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칭호가 높은 칭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그 교훈들이 힐렐 학파의 교훈들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석서라고 하는 미시나가 있어요. 거기에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바울이 엄한 교훈을 받았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결박하여 감옥에 넘기고 또 19절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해당에서 때리고 20절에는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걸 잘한다 잘한다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킬 정도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유대교에 아주 그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마저 결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끌어다 형벌받게 하려고 체포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12절에 가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그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예. 우리 다른 데 보면은 안수했다 그랬죠. 안수했다.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고 16절에 가면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고 다시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고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냥 거기까지 20절까지 듣고 있다가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했다. 그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배교를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그러면 자기들과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죠. 뭐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배타적이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완고하고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물론 개 중에 다른 사람들 따로 하고 하지만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합니다. 자기들끼리 굉장히 배타적이고 지금까지도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무시도 잘하고 무시도 아주 우월의식 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놈을 죽여버리자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소란을 보고 이제 천부장이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그래서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행하는 전통적인 신문 방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죽줄로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채찍질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듣고 놀래가지고 천부장에 가서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을 합니다. 천부장도 놀래가지고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 내가 그렇다. 28절에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은 난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29절에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천부장이 그를 묶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을 통치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죠. 방법. 시민이 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시민이 된 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혜택, 특권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그 로마 굉장한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훗날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부인인 그 황후가 이 시민권을 막 팔아먹었다는 거죠. 팔아먹었. 그 정도로 이 시민권이 부와 명예를 상징했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당황했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 공식적인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이제 청부장이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많거나 또 로마 제국의 공적을 쌓으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근데 하늘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게 하늘 시민권이죠. 하늘 시민. 로마 시민권은 없어져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박탈당하기도 하고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 시민권도 우리가 지켜야죠. 지켜야죠.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죠.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 세상도 기웃거리고 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특권. 예.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를 쓸 때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흐지부지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그 잘못된 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이상한 짓거리 다 하는 아주 그 세속적인 것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그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어느 곳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나도 교회 다니기는 해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그래도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